전능하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히 이 시간에 배우는 말씀들로 인해서 또 저희들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실 앞부분 지금 그 큰 번호로 1번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좀 많이 있죠. 또 이번 시간엔 그 나머지를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특히 좀 빠르게 저희가 그냥 그 훑어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이 이제 바른 성경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란 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적 성장과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는 그렇게 살펴봤었죠. 원하시는 뜻, 직접적인 뜻,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간접적인 뜻, 허용하시는 뜻,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허용하시는 뜻, 간접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래서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잘못된 성경이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2번부터 성경 문제가 그럼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 사항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이제 좀 큰 이유들만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써있지 않아요, 성경엔.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킹제임 성경을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다고. 그럼 기록했다는 것과 주셨다는 것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록했다는 것은 기록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본에 한정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성경, 그것이 성경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제를 이제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선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성경 주제를 거의 한 3년, 짧게 3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동안 이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제 신학원에서는 사실 정기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원에서 살펴보지 않은 부분도 좀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영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성경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영감 이야기를 해요. 영감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영감은 최초의 원본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원본은 영감받아서 기록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번역본들은 영감과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는 최초의 원본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 기록이죠. 그럼 이건 영감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 기록이 아니라면 영감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나중에 영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래요. 우리가 지난번 시리즈에서 예수님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이 병들었다가 만약에 이제 어떤 치료를 할 때 어떤 1mm 하나 굉장히 수술할 때 오차가 있다면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일도 하나하나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취할 때도, 수술할 때, 마취할 때 어떤 주사량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계산해서. 그 다음 몸무게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이 육신은 영원한 것도 아닌데, 육신의 일시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수술과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을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 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라도 있다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개역성경 같은 경우엔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요. 문제는 잘못된 성경에 근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어떤 사람 30년, 어떤 사람 50년간 그 잘못된 그러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헛되이 세월만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중국에서도 어떤 멜라닌 분유 파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들어가서는 안 될 어떤 그 독성을 지닌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아기들이 막 사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중국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긴 다시 태어났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형아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 원인이 대부분 잘못된 성경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 문제가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교회에서는 소위 자기들이 봤을 때 마귀 들린 사람을 보면 그 마귀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럼 마귀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6,000년 이상 인간을 다뤄왔습니다. 사람들이 몇 마디 막 욕하는 거, 험한 말 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걸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귀도. 복음서에 보시면 마귀들이 막 예수님을 보면은 막 간청하고 벌벌 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에선 자기도 막 흉내를 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오히려 막 때려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의 말, 아무리 뭐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귀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과 교리, 그러니까 교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아시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교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잘못되면 교리도 잘못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교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리, 너무 교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뭐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뉘앙스가.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교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땐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또 성경에선 다른 경우가 있죠. 이 교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봤을 땐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교리가 바로 잡혀야지 완전하게 되고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고 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교리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교리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교리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여섯 번째, 이제 성경 문제가 중요한 여섯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2장과 시편 138편에 있습니다. 많이 보신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과 시편 138편 2절에 있어요. 성경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가들리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경건해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것이에요. 다른 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도 땅 위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138편 2절에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 이것보다 더 크게 하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르죠. 우리는 이유를 잘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장 높이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간략하게 6가지 이유만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마귀는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격하면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이 문제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마귀가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교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요. 마귀가. 성경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 거룩한 영에 의해서 기록된 인간의 도구를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죠. 거룩한 영에 의해서 기록된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이 성경 문제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 같은데 왜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럴 수가 있겠지만 성경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뒤에는 항상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죠. 이게 욥기 1장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또 어떤 재난사고였죠. 또 인재였고 강도가 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욥에게 닥친 일들이 쓰다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사고였어요. 또 강도가 들고. 근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역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문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4-5번에 걸쳐서 이제 영감과 보존과 또 실제로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른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인터넷도 검색해봤고 또 서점에 가서 찾아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또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지를 줘서 우리가 전도지를 읽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도 맞는 이유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과 모든 팜플렛을 다 읽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온 것인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아는 것, 또 바른 성경을 아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내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 막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 다른 말로 하면 태도, 이 태도가 잘못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 메시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 문제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소위 이제 증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거.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 성경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또 이 잘못된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를 좀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증거들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변개된 성경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증거들이 예를 들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증거라면 우리는 그 증거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다 증거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문제에 접근한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증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자체에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든 바른 성경이든 변개된 성경이든 모든 성경엔 성경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변개된 성경에까지도. 그렇다면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믿음으로 접근한다면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성경이 보존될 것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성경을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잣대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성경을 바르게 믿고 영적으로 강건해질수록 마귀는 그만큼 더 강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요. 좁은 길.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건 어렵진 않지만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여 개 교회 많아봐야.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수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 저는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회에서는 다수결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수학 문제도 어떤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수리 영역에서.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들은 정답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 15%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85%의 학생들은 그 정답이 아닌 다른 것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찍었다고 해서 대다수 85%가 다른 것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지는 않죠. 어떤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15% 소수만 그것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맞는 것이요.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적은 인원이 그걸 정답을 알아맞추면 그런 문제를 변별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별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는 다수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 성경이 옳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99.99%의 사람들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잘못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오히려 다수보다는 소수가 더 옳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인류 중에 단 8사람이었습니다. 8사람. 우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8사람 이상이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8사람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었어요. 이 노아 당시엔. 그렇죠. 굉장히 소수였었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대언자들 마찬가지고 사도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두 다수가 아닌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좁은 길이었다는 것이.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방주 밖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비록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로 걸어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려운 문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좁다고만 하셨을 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태도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세. 제가 처음에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셨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글과 또 어떤 말과 이런 것을 듣고 알게 된 것이죠.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는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선 우리는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럼 악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죠. 비하하고,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 그 이유가 있겠지만, 마귀가 눈을 가린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요.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과 막 멱살 잡고 싸우거나 막 모욕을 주거나 그렇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모욕을 주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좋은 성경이다. 킹제임스 자기가 봤을 땐 그러나 완벽하다고 자기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 동의하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좋은 성경이 아니라 완벽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것이요. 왜 완벽한 성경인지. 어쨌든지 간에 전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뭐 바퀴벌레 같다는 둥, 너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문제도 마귀가 개입된 영적
전쟁,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믿음으로 방어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을 공격하려는 마귀의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성경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비록 킹잼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로 기다리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진리의 지식,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또 킹잼 성경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진리의 지식이죠. 바른 성경을 아는 것, 이것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의 목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어떤 비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으로 나를 비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세워주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리의 지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킹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의 임무는. 그래서 성경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양떼들도 있어요. 무지한 양떼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원수를 대하듯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잘못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친절로 올바른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이 있어요. 이 킹잼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죠.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은. 그런데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바이블 성경이죠. 빌리버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 이런 개념은 성경에 당연히 있겠죠.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사도들 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마치 삼위일체처럼 휴거, 성경에는 없죠. 근데 성경에 그 개념은 있어요.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 개념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면 성경 신자,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 말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근데 저는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좀 축약된 형태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이제 풀 센턴스가 뭐냐면, 바이블 빌리버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줄이면 성경을 믿는 사람.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문제에 있어서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누구는 바이블 빌리버다, 누구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바이블 빌리버고 누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지, 그걸 가르는 것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태도. 그럼 무엇에 대한 태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킹잼 성경을 믿는 이 진영 내에 있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믿는 것과 교리가 다 똑같지 않으면,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 뭐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선생, 교사, 이름을 들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피터 럭크만이다. 그럼 저는 피터 럭크만 형제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믿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참되다고 100%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훌륭한 성경 교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들 중엔 뭐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게 다 참되고 진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신학원이 지금 6년째가 됐는데, 지금 두 번 텀을 돌았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예전 강의랑 또, 그 다음에 강의랑 가르친 것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예전에 가르친 게 잘못됐다면 정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바이블 빌리버란 무엇이냐면 어떤 교리들을 쭉 리스트를 열거 해놓고 이것들을 다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가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20가지 쫙 교리들을 열거해놓고 여기서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고 그래요. 완전히 또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럼 바이블 빌리버는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이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세대적 진리의 저자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한글 지금 번역된 세대적 진리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원서를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말이 한 번인가 두 번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말이. 그럼 이 세대적 진리는 굉장히 훌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킹제임스 성경을 베이스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RV, 영어 개역 성경을 베이스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일까요? 아닐까요? 클라렌스 라킨은. 클라렌스 라킨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세대적 진리를 쓰지 않았어요. 개역 성경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리들을 믿어야 되고 킹제임스 성경 자기랑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만이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믿는다면 라킨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에요. 그런데 라킨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인지 아닌지는. 라킨은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만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나요?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 바이블 빌리버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바이블 빌리버인데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전에 바이블 빌리버가 그러면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킨은 RV였지만 그 사람이 그건 무지했던 거예요.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인 거예요. 뭐 루터나 웨슬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루터랑 웨슬리가 우리가 지금 믿는 교리와 비교해보면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자기 양심에 비춰서 자기가 믿는 모든 것들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과 다른 것은 고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이블 빌리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걸 꼭 다 믿으면 이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로 바이블 빌리버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감에 대한 것이.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